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무탈들 하셨습니까? 아이고,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요. 이번 주도 또 며칠 더 내린다고 하는데, 제발 이제 비가 좀 그치고, 여기저기들 참 수해를 당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빨리 수해가 복구돼서 일상으로 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뭐 어떻게 수해 당하신 곳은 없으시죠? 네. 좋은 동네에 사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또 폭우로 인해서 피해 입지 않으시도록 이렇게 저 단도리들을 좀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이 8월 15일이죠. 전례력으로는 내일이 성모 안식 축일. 그리고 우리로서는 광복 내년이 77주년? 네.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광복절이면 우리 지역은 늘 면민의 날 행사하는데 올해가 71회예요? 이게 71회를 찾으면 전쟁 때부터 시작한 건가? 71회니까요. 광복이 77주년이고 그리고 6년 차이면 1951년도인가 그렇게 시작해야지 1년에 한 번이라면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옛날에는 뭐 면 단위별로 이 면민의 날 행사들이 광복절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명맥을 이어오는 그런 지역이 아주 극히 드물죠. 그래서 71회 동안 이렇게 그 면민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이제 교육관에도 사진 중에 하나가 68년도에 뭐 축구 우승한 그런 사진도 있는데 언제고 다시 우리에게도 그런 좀 기쁨이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돌고 돈다고 했으니까 그죠? 다시 옛날에 그 영광스러웠던 것들이 다시 우리에게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빗대서 한 말씀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뭐 내일도 이렇게 보면 혹시 우리 교우님들 중에서 내일 면민의 날 뭐 대표로 나가는 분이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이 마치 운동선수처럼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믿음으로 열심히 달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신자의 사명을 우리가 자각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우님들은 연세들이 계셔서 그죠? 내일 축구하고 뭐 한다고 그럽니까? 마라톤? 혹시 참가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엘리사벳 교우님 안 뛰시나? 달리기는 참 잘하시는데 이제는 연세 때문에 그러신가? 소시적에 한 번씩 이렇게 뛰어보신 적은 있죠? 그죠? 밑에 아까도 말씀 주시면 68년도에 보시면 지금으로부터 뭐냐면 55년 전입니다. 제가 67년생이니까 68년도에 우승했으면 55년 전에 이렇게 보시면 사진을 보면 유니폼도 다 이렇게 맞추셨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성공회라고 하는 이름을 각인해서 그렇게 해서 우승했다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도 당시 주역이 두 분 계시죠? 교회를 내가 대표로 해서 그렇게 경기에 나간다라고 했을 때 당시의 선수들의 그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당시만 해더라도 이렇게 다 자기 지역과 자기 사는 동네를 대표해서 그렇게들 다 그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교회를 대표로 해서 그렇게 참관을 합니다. 그죠? 보통 열정이 아니고서는 좀 어려운 일이겠죠. 마치 국가대표가 태극마크 딱 달고 경기할 때 그 열정과 그 자신의 어떤 정체성과 사명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 교우님들이 성공회라고 하는 이름을 딱 새기고 나가서 경기했을 때, 그죠? 우리 교회 이름에 누가 되지 않고 우리 교회를 좀 알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나는 성공의 신자들이다라고 했던 당시 한 20대 초중반, 그죠? 그런 그 사명들로 아마 가득 찼을 거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나라 국가대표들이 나는 국가대표라고 하는 이런 자긍심과, 그죠? 자신들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비록 태극마크는 아니지만 십자가를 다 우리 몸과 마음에 이렇게 새기고, 그죠? 하느님이 파견한 대표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열정과 그런 자긍심이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보시면 당신의 사람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활활 타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49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 구약 시대는 보통 불 하면 이제 심판의 불 이렇게 하지만 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뜨거운 불로 모든 사람들이 활활 타올랐으면 좋겠다. 우리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뜨거워지기 소망하지 않습니까? 뜨거운 열정으로, 그죠? 성령의 그 뜨거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이렇게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로 사도께서도 같은 그 말씀을 하셨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하고 20절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신자에게 있어서 성령은 활활 타오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불이 꺼지면 그것은 곧 죽은 거나 진배 없다. 그러니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보시면 신앙생활 하는데 뜨거운 열정으로 계속 신앙생활 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뜨거움으로 활활 타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일 일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마 경기들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각자의 소속회를 대표로 해서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뜨거운 열정으로 아마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내일 경기에 나가는 사람이 뜨뜻미지근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경기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뜨뜻미지근한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로 경기에 임하면 그건 이미 결과가 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으로는 사탄의 유혹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늘 실족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뜨겁게 불타올랐으면 좋겠다. 이 성령의 불로 너희가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많은 선수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그렇게 경기에 임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성령의 불로 뜨거움으로 신앙생활 해 나가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두 번째로는 시련 가운데 굳건해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비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구경 나오기가 좀 힘들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2년 동안은 코로나로 하지 못하다가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 어느 경기든지 보면 경기장에 군중들이 가득 차서 응원을 해주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선수들의 사기가 또 경기 결과도 크게 좌우된다고 합니다. 성경은 경기장에서 수많은 관중이 지켜보는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증거한 사람들이 현역으로 뛰고 있는 우리들을 지금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독서 39절로 보시면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신앙의 선주들이 오늘 현역으로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지켜보고 주시고 우리들을 응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이 경기 속에서 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그 굳건한 믿음으로 뜨거운 그 성령의 불로서 모든 것을 잘 이겨내기를 그렇게 응원해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힘든 현세에서의 어떤 시련과 역경을 잘 이겨내고 우리가 경기를 잘 마치려면 오늘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보시면 한 세 가지 정도 운동선수대에서 이렇게 빗대서 말씀을 주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무거운 짐과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독서인 히브리서 12장 1절로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무거운 짐과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여러분, 많은 경기들을 보셨고 선수들을 보셨는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선수가 그죠? 무거운 짐과 죄의식을 가지고 경기에 나오면 승리하기 힘듭니다.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뭔가를 좀 다른 선수들과 비등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얼마 못 가서 금방 뭐예요? 체력이 바닥나고 말 것입니다. 스포츠는 과학이라고 해서 요즘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유니폼을 가볍고 좋게 만드느냐, 그죠? 거기에 따라서 뭐냐면 순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스포츠 수영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게 첨단 수영복 때문에 오히려 그 많은 수영복도 있습니다. 너무 과학으로 이전했다라고 해서. 선수가 무거운 짐과 죄를 짊어지고 경기에 임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억겁의 이 죄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고되고 힘들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이거를 얼마만큼 버티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금방 우리는 지치고 금방 쓰러질 것입니다. 무거운 짐과 죄를 벗어버려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덜어주신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은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편히? 왜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나가느냐? 그 죄악을 뒤집어 쓰고 너희는 나갈 수 없다. 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해 주면 그래 너희는 깨끗하게 새롭게 거듭나서 그렇게 달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마다 오면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그죠?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서 오늘도 나의 무거운 짐과 잘못된 이 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출발선상에 다시 서고자 합니다. 주님 다시 열심히 달려보려고 합니다. 저를 응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무거운 짐과 모든 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 청상받으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목표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도 자기가 달려야 할 그런 코스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내일도 보면 10km 아마 왕복 마라톤이 있는 것 같은데 달리기 무지하게 잘하더라도 그 코스를 벗어나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리고 꼬린 지점이 어딘지도 모르고 달리면 뭐냐면 힘만 빼는 것이죠. 분명히 내 목표가 어디냐? 꼬린이 어디냐? 이것을 알고 우리가 달려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로 보시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련과 역경 속을 헤쳐나가면서도 우리의 시선은 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필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를 부르셔서 높은 곳에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목표이며 내가 바라는 삶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어디냐?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이 세상이 힘들고 고단하더라도 내 결승점이 보인다면 그런 힘이 납니다. 이 세상에서는 참 낙이 없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소망할 것이 그리 많지 않더라도 하늘에 있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능히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또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되 목표 없이 달리지 않고 권투를 하되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근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나도 언젠가는 머무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내가 여태까지 뭐 했다냐? 내가 초라하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뭘 이루었느냐? 이 목표가 흔들리면 솔로몬처럼 뭐라고 하냐면 헛되었다라고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합하는 사람이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고 힘껏 달려가는 그런 신자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힘들고 고단할수록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그 목표를 더 선명하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내가 행복하게 산다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그 목적, 내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시고 힘써 달리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선을 다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몸은 지금 이렇게 굉장히 불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좀 많이 밀지만 중학교 때까지 제가 100m를 뛰고서 그 누구가 나보다 앞서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국민학교 때는 육상 선수 했었거든요. 100m하고 멀리뛰기 했었기 때문에. 근데 보면 시합은 좀 괜찮은데요. 훈련하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인생에 단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참 떼야 되거든요. 시합을 하다 보면 정말로 숨이 뭐예요? 턱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딱 사력을 다하지 않으면, 내 온 힘을 짜내지 않으면, 그죠? 여러분, 100m를 우리나라 그래도 국가대표 정도면 11초 정도, 10초 얼마면 끊습니다. 근데 10초라고 하면 굉장히 짧은 순간인데, 결승에 꼴이 난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냥 탈진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죠. 왜? 자기 힘을 다 폭발해서 썼기 때문에, 최선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라. 우리 옛날에 보면 젖 먹던 힘까지 다 짜내면서 살아가야 돼요. 신앙생활을 여러분에게 해보셨지만 건성건성을 하면 그건 신앙생활이 후퇴하는 거다. 정말로는 내 최선으로 다하는 것.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참고로 오늘 히브리서 11장 33절과 34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 나라를 정복하였고 정의를 실천하였고 약속해 주신 것을 받았고 사자의 입을 막았으며 맹렬한 불을 갖고 칼날을 피하였고 약했지만 강해졌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쳤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또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경기에 나서는 사람들은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지만 우리는 불멸의 월계관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해보셨지만. 하지만 그 어려운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헌신을 다했을 때 은총과 영광이 나에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체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꼬린 지점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언제 휘슬이 울릴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여라. 그 뜨거운 열정으로 성령의 불로서 너희가 견디고 있어라.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올개간을 내가 너희에게 씌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힘들게 도중에 포기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그 귀한 국가대표 선수가 마라톤 뛰다가 중간에 포기를 했죠. 포기한 선수는 어떻게 됩니까? 잊혀집니다.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끝끝내 마지막까지, 그죠? 그렇게 꼴이 난 선수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쳐주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1등으로 들어오라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죠? 그때는 힘써 달려서 내가 있는 이 꼴 인정까지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큰 은총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1등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달려야 할 길을 나를 다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다시 뜨거운 성령의 불을 더 확 살라주셨으면 합니다. 아직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지나가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직 우리가 예전처럼 뜨거웠던 그런 신앙으로 다시 온도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 서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다시 주님께서 뜨거운 불을 더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 뜨거운 그런 열정으로 다시 힘써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우리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그죠? 우리 몸 어딘가에는 마치 태극마크처럼, 그죠? 우리는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긍심. 나는 하나님의 대표 선수야 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힘써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